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풍성한 은혜가 부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도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었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었죠. 3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궁리하던 끝에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자.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마 거미줄 조롱조롱 쳐있던 그물을 둘러매고 또 먼지 잔뜩 끼고 여기저기 쓰레기로 뒤덮였던 배를 다시 손질해서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죠.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안드레 또 요한의 형제 대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갈릴리 바다 하면 누구보다도 환히 알고 있었고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고 어떻게 언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또 옛날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죄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멸망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까먹기 잊어버리고 아니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또다시 옛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또 부활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었지만 현실에 부닥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또 세상으로 나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고 시험에 부닥치고 문제에 부닥치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 나도 과거에는 예수님 믿었어. 나도 과거에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결코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는가.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실력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의 4절이죠.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또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내가 너 같은 것들을 제자로 삼다니, 내가 너 같은 것들을 믿고 3년 동안이나 가르치다니, 에이,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소용없어. 그리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바닷가에 찾아오신 겁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오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신데,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며 함께 살던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 몰라보겠습니까? 여기 날이 새어갈 때라고 했어요. 깜깜해서 모른 게 아닙니다. 아니 깜깜해도 그렇죠. 예수님 이젠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바닷가에까지 찾아오셨는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셨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그들 스스로 단정을 짓고, 이제는 고기를 잡고 살아야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들은 물고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고기 잡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데도 문제는 내가 예수님 몰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멀리 떠나버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사는 어디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오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고 세상에 빠져 살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시고 거기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그 봐라. 너희들 나를 떠나서 사니까 그렇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거역하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니까 그렇게 실패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얻게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서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153마리 물고기까지 세어봤어요. 153마리 한 번 그물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실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배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마치 점치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편에 안 던졌겠습니까? 왼편에만 던졌겠습니까? 왼편에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고 앞에 던지고 뒤에 던지고 수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고 축복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은퇴하고 독일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물론 교회를 이미 세웠고 몇 사람에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었고 아니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고 괜히 거기서 돈만 버리고 경비만 많이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도 뭔가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애를 쓰다가 우리 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전도를 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을 좀 이게 워낙 집이 낡아서 한 40년도 넘은 집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녹이 나고 뭐 엉망이 돼서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뭐 돈이 있어야죠. 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돈을 찾아가라는 문자가 왔어요. 작년에 독일로 떠나기 전에 적금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적금이라 봐요. 뭐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는 적금을 하나 틀어놓고 갔는데 그게 만기가 됐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하신 건가 보다 하고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요즘에 아시다시피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게 뭐 몇백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던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순종하자 해서 거실부터 좀 바꾸고 들어오는 대문 입구 너무 낡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드나기가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수리를 하고 간판도 달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관석 권사님 어떻게 아시고 그 간판은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친구 집사님 계신데 그분도 같이 동참했다고 해서 또 헌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 인쇄하는 게 한 20만 원, 꼭 20만 원 들었는데 신용선 권사 딸 유빈이가 얼마 전에 친구가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자가격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그 생활비를 조금 준 모양이에요. 두 번 자가격리 하는데 20만 원을 받았다고 이거는 전도하는데 쓰시라고 저한테 또 보내줬다는 거예요. 전도지 20만 원인데 어떻게 꼭 맞게 그렇게 20만 원을 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경험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에 따르고 주님 명령에 따른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까지 잡게 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신다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연약한 저희들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복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놀라운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